나오는데? 바라보자 높고 크신 예수님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섯째 주일이 있는 그 달 조금 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에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서 깊숙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손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되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섯 찬양팀이 있는데요. 저보고 1등으로 하라고 해서 예수께로 가면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교회 학교 노래가 생각나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전국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교인들도 교회 같아서 예배 못 드리는 교인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뭔가 돕는 일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웃으실 것 같아요. 아, 너희들이 정말 마음이 착하구나. 그런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너는 불났을 때 뭐 했니? 그러면 별로 할 일 없는데 너는 말로만 예수 믿니? 그렇게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단지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불쌍한 우리 같은 크리스천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분들의 형편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제가 고른 곡은 아니고 우리 양수천 전사님, 향 목사님께서 고르신 건데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1, 2, 3절 하고 간주하고 4, 5, 6절 하겠습니다.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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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 주여 주여 참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 있을 때 주여 참는 마음 주여 참는 마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당할 때 위로하소서 주여 참는 마음 주여 참는 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전쟁당할 때에 도와소서 주여 참는 마음 주여 참는 마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주여 잡는 마음 주여 잡는 마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랑 용서하도록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안녕하세요. 제가 고른 찬양은 이번 오른길 따르라의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 해성교회가 오른길을 이제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른길을 이제 예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르길 따르라는 길 세계 장미를 찾는 길을 따라서 살기 온 세계를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린 방식을 보던 그날 밤에 빛도 하나더니 주 예수의 나라이까지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의 주 세계 방비리 나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고를 주시고 건강을 나왔던 왕 건방지나 저는 이 찬양이 일본 찬양이라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꽃들 도라는 찬양인데
실제로 일본의 보급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한 1.5% 이렇게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렇게 믿는다고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본에 갔을 때 십자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본을 향해서도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것 말하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로 닥치가 날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희 두 손을 높이 들고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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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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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요. 저희 찬양팀 제가 부장을 맡고 있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혹시 좀 안타깝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 이게 5팀입니다. 5팀. 이게 5팀을 나눠보면 몇 명씩 하는 줄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봤거든요. 아, 저희 팀으로 이렇게 스카우트 할 분이 많이 있구나. 혹시 오실 분 계신가요? 아, 눈을 다 피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찬양 말고도 저희가 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목사님도 원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악기 팀도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악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능력은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레슨을 해주실 수 있을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악기를 다루실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잘하시지는 못해도 우리가 뭐 프로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그냥 은혜스럽게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하실 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지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내년 이제 여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본 성당으로 본 교회로 가면 그때는 이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찬양을 할 텐데요. 이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찬양인데 우리 박수 치면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간주하겠습니다. 간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마트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잠시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잘못된 거 있으면 깨닫고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고난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불로 인해 희생자와 집을 잃어버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에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 대출과 건축 문제 여러 가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해송교회 당회에서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평안하고 든든히 서며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정훈, 한진희, 조나단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또 영향을 주셔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신 바 귀중한 열매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고자 동참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일부를 떼는 거지만 저희들 믿음 속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와 같이 여겨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의 종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예물을 손에 쥘 때마다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떡을 떼고 물고기를 떼며 나눌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놀라운 기적이 저희들이 사용할 때마다 온전히 나타나 열매로 저희들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펼쳐 역사하여 응답되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구별하여 고백하는 것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행동이 없는 입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철로역정의 수다장이가 아니기 위하여 이 시간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때는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이 행동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이 고백하는 삶 속에 손길을 거두지 마시사 저희들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훌쩍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피탈길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온전한 선물을 풍성히 누리며 전파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카톡방에도 얼른 올려드렸는데 이승선 집사님의 어머님 김형순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현재 화순 전남대병원에 입원하셔서 맹장염 수술을 긴급하게 지금 받으려고 예배 시작할 때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수술 이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혈소판 수치가 지금 회복이 되지 않고 낮아진 상태라서 당장 수술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얼른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서 얼른 해야 되는 그 수술 집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꼭 들어 응답해 주셔서 회복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들 우리 교회 소식을 잘 살펴주시면 되겠고 우리 강경수 성도님께서 4월 2일 날 미국으로 출타를 하게 되겠다 한 3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온 친지들이 다 계세요. 우리 강경수 성도님 경우에는 그래서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러 이렇게 가고 친정 어머님이 100세 생신을 또 맞이하시고 그래서 기쁜 일로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 간 김에 여러 형제들 만나고 오느라 3개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제게 아주 인사 크게 하시고 가셨어요. 오늘은 직장 일터 때문에 오늘은 나올 수 없고 지난주가 마지막이었는데 우리 함께 3개월 동안 잘 다녀오십사 늘 마음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장기간 출타라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교사 단합회도 있고 본사회도 있고 그런데 늘 은혜 가운데 큰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 추가적으로 보완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직회로 우리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리고 김수희 성도님, 우리 저 시안이가 왔나요? 오늘 못 왔나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시안이가 학교를 갔거든요. 원래 처음 1학년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 학교 갈 때 우리가 축하도 해주고 좀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혹여라도 올까 하고 그렇게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 가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제 학문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 우리 시안이에게 알맞겠다 싶은 성경책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어머니 대신해서 좀 받아주세요. 쉬운 성경이라고 제가 한 거 요거를 하나 샀는데, 쉽다고 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아주 가벼운 그런 게 아닌 거죠. 이제 학문의 길로 들어섰으니 우리 시안이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진정한 학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선 우리 시안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겠지요? 네, 우리 시안이 대신 이거 받으시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전도회 임원분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는 말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걷는 사람, 돌아간 사람. 계속 걷는 사람, 그리고 되돌아가는 사람. 발걸음을 뒤로 돌려 거꾸로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가고자 하는 이 길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되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뒤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저 하나님 나라 천성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면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은 겁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자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는 피부가 완전히 짓무르고 뚝뚝 떨어져 나가고 주저앉고 그런 병인데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됐다. 이거는 고침을 받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사람 모두가 치료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세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나머지 10사람 모두가 병 고침을 받아 깨끗이 되었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던 단 한 사람 이방인은 치료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뭐까지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 치료만 받을래? 구원을 받아 누릴래? 너희들 절반만 누릴래? 온전히 누릴래? 이거 선택해. 뭐 하나 결단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도 낫고 구원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여행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서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9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중요한 문제죠. 같이 서로 안 살았거든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미워하죠. 미움을 받는데 사마리아 사람인들 유대 사람 좋아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미워하죠. 그래서 서로 혈통 간에는 적대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도 서로 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드니까 다 소용없는,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다르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여러분 그 앞에 서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죽음 앞에 다 평균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자 서로 혈통적으로 다른, 사회적 지위가 서로 달랐지만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격리가 되어야 하는 똑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들 10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병이 옮지 않도록 멀리 떨어진 채 예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짓무르고 그런데 가라고 하시니 예수님 말씀만 믿고 이제 발걸음을 옮겨 가는 중에 곧바로 낫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깨끗함을 입고 유대인 9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겠지요. 제사장에게 완치받는 이 일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적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고침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는 성전에게 가서 겸사겸사 제사장에게 나았다 하는 이 확증, 도장을 꽉 일단은 먼저 받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하신다고 하는 이 건물, 그게 참으로 소중해서 이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성전이 소중해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기왕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성전까지 갈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역 예배에 모이듯이 회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회당에 가서 공동체 모임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공동체랑 함께 찬양하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또 기도하던 모임이 생각이 나서 나랑 같이 기도하던 그 모임, 그 공동체 거기 얼른 모여가지고 번개 모임을 해가지고 나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그 모임에 참여해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찬양 집회, 나는 좀 더 전문적으로 멋진 분위기 가운데 찬양하는 그 집회에 가가지고 영광 돌리리라. 나는 저 깊은 한적한 곳 따로 나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나는 영광 돌리리라. 여러분 이런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책으로 이 간증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통로, 그런 줄이 있어서 또는 섭외를 받아서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릴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 또 어떤 방법을 택해야 많은 이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이 다 전파될 수 있을까? 제일 빠르고 파급력이 큰 방법은 무엇일까? 효율성이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이제 그게 오늘의 이 물줄기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이거 찾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는 효율적인 거하고는 좀 맞지 않다. 다시 되돌아가니까 말이죠. 뒤돌아선 거거든요.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송 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사마리아 이방인의 판단은 도대체 뭐였을까?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알맹이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 몸,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나라, 이걸 경험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예수님께 가서 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곧 직접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그 자체의 일이라 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파급력이 크고 더 직접적인 전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이방인은 깨달아 알았고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 예수님께 내 지금 발걸음 가는 이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그것이 우리 됨됨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 감사절기에 말씀을 나누고 감사에 대해서 목사가 조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좀 살게 하려고 할 때 어김없이 이런 요 본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옳은 얘기인데 그 이면에 진짜 이 말씀이 뜻하는 게 과연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체험을 했다면 누구보다도 어떤 우리의 지혜보다도 어떤 우리의 발걸음보다도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 은혜를 자꾸 찾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꾸 붙들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다. 그 숨겨진 그게 진짜 보석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원래 이 10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갈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9명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받던 그 한 사람, 앙숙이죠. 혈통적으로는 앙숙입니다. 유대인 9명조차도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건강할 때는 쳐다도 못 볼 사람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별이 있는 겁니다. 현실이 우리 사회가 그런 겁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는 이단아 취급받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만 아픔이라고 하는 거,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한 공동체로 묶였을 뿐입니다. 어떤 차이도
어떤 이 인생의 경계선, 서로 선을 긋는 이 경계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힘을 다 잃은 겁니다. 죽음 앞에. 이 아픔과 고난과 역경, 이 한 배를 탔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처지다 하는 요 앞에 다른 인간적인 사회적인 모든 경계, 서로 혐오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선을 긋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앞에 다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자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고,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이들은 격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찍이에서 얘기하는데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 있지. 자기네들도 뭐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그게 막 섞여가지고 제대로 들리지는 않죠. 예? 뭐라고요? 예? 저 멀리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10사람이 서가지고 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야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자 연습해봐. 자 우리를 불쌍히, 이렇게 해서 10사람이 멀리에서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크게 외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게 뭐 들려야 말이죠. 웅성웅성 해갖고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경계가 지어져 있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 따돌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관계가 죽음 앞에, 다급한 이 질병, 문제 앞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제서야 예수님께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고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된 겁니다. 길에서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몸이 나아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살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급하면 전부 하나가 돼요. 목소리 하나가 돼요. 다급하면 마음도 하나 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여기에서 뭐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요. 조금 있으면. 여기에서 뭘 따지겠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막상 살만하니까, 이제 숨쉴만 하니까 그 모든 것들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혈통과 신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는 이방인이고 다 나았으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 혈통의 망령이 되살아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더 다급한 일인지, 뭐가 더 근본적인 일인지, 뭐가 더 효율적인 일인지, 뭐가 나에게 당장 더 유리한 일인지 온갖 요소들이 이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의 한눈이 팔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철로 역정의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의견 분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대인은 갈릴리 마을이 여기서 가까우니 이쪽에 출장 나와 있는 제사장, 나 알아. 그 사람 출장 지금 나와 있어. 얼른 가서 빨리 1분 1초라도 나 확인을 받고 나는 내 업무에 복귀하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해. 그럼 그 사람은 갈릴리로 가겠지요. 출장 온 제사장에게 확인 받으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나는 성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나에게는 성전이 인생의 전부야. 그런 사람은 먼 길이지만 예루살렘까지 가겠지요, 당연히. 저마다 다 자기 꿍꿍이가 달라요. by ends, 사심시. 두 개도 아니에요. 그냥 원문의 by ends, 목적들 사이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 사심시 아니었습니까? 저마다 자기 마음의 꿍꿍이가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오로지 그거 하나지만 내 몸이 나은 다음에는
매우 복잡해져요. 다시금 망령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되지만 저마다 자기 갈 길, 옳다고 생각된 길로 간 겁니다. 유대인 9사람은 말이죠. 그냥 우리가 수평에 두고 보면 그냥 답을 외운 것으로만 보면 이 사람들은 훌륭하죠. 자기가 가야 될 길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으니까. 자, 서두에 제가 요약을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뒤돌아서면 안 된다고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뒤돌아서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뒤돌아서야 될 때는 뒤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뒤돌아서서 손잡아줘요. 아멘. 예, 지금 장로님 뒤돌아서서 손도 잡고 또 뒤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리는데 우리가 갈 길이 멀어도 다시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복된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지금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뒤돌아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뒤돌아서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 자체는 우리가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공감하는 거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고 예수님 은혜 붙드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거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그게 가장 우리의 목적이고, 그 하나 바라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목적지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가야 되면 오른쪽 꺾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간다 하는 의미인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가지고 올바로 무조건 앞으로 간다, 그 뜻이 당연히 아닌 거잖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 예수님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고 따라가면 그것이 산길이든지 바닷길이든지 그것이 왼쪽 길이든지 그것이 오른쪽 길이든지 심지어 뒤돌아서서 가는 그런 모양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올곧게 전진하는 길이다. 요거를 깨닫지 못하면 순간순간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드린 것은, 계속 걷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헷갈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9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의 그 사회적 관계, 혐오, 이 모든 망령이 되살아났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뒤돌아서 예수님께 가려는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돌아간 사람, 이 사람은 참 안 됐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목만 얼른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되돌아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예수님께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예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이 한 가지 눈을 떼지 않고 걸어갈 때는 뒤돌아서는 것도 사실상은 뒤돌아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구나. 이 중심을, 핵심을 놓치지 않고 알고 있을 때 시시각각 우리 속의 삶이 뒤바뀌고 상황 변화가 있고 그래도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흘러나오는 그 은혜, 거기에 잠시 눈을 떼는 그 순간 우리는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엉뚱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만해졌다고. 정말 다급할 때 주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는 저절로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태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사실상은 몹시도 비틀거리는 가련한 존재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예수님이 뒤에 계시면 우리는 가던 길을 돌아서 뒤돌아가야 된다. 그게 진짜 똑바로 가는 길이다. 그게 오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사람 같은 사람, 철로역정에 보면 고집쟁이, 온순, 처음에 읽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으로 읽으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한때 고집쟁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쟁이고 온순 씨는 따라오는 것 같고 유순한 것 같지만 아니다 생각될 때는 정말 온고집장이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올바른 길을 그냥 고집처럼 가는 겁니다. 사심 씨 아주 전형적인 9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수다쟁이 전형적이죠. 대마 수도 없이 철로역정에 이런 똑바로 가는 것 같이 이 사람들한테 어긋난 길 갔다고 그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동의하나? 여러분 대마가 동의하겠어요 지금? 아니에요. 나태 씨, 김한 씨, 누워 잠자던 사람들 전부 자기네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어디 그 사람들이 굽혀요? 굽히지를 않아요. 그러나 9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크리스찬 믿음 소망시 비록 곁길로 기우뚱하기도 해요. 그러는 것 같지만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가는 한 곁길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바르게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철로역정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오늘 이 비유 말씀